아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졸면서 들으면 좀 무거운 말씀이 될 것이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좀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확인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목을 뭐로 잡았나요? 한 번 구원이 영원 구원일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오늘 이 시간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여러분에게 두 주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말씀을 드리지만 신학적으로 이 신학의 용어가 있죠. 선택과 유기라는 이러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택한 자와 창세 전에 버리기로 한 영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지요? 저는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선택된 영이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다가 버린 영혼도 있고 하나님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유기된 영이 따로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신학교를 다닐 때 얼마나 저는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단어를 가지고 저는 엄청나게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신학을 공부할 때 이게 보통 3학기, 4학기 계속해서 공부하거든요. 이 공부하면서 신학교를 그만둔 신학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나 안 믿겠다.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버리기로 한 그런 하나님은 난 안 믿겠다 라고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쓰임받다가 불법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버림을 당했죠. 다윗은 간음죄를 범했으나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메시지가 뭐였지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정말 영적으로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무너지기 위해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마귀의 자녀의 속성과 인격과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축복을 받았는지요? 아멘이 없네. 받았지요? 예.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지금도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구원관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혹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날카롭고 예민하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여러분에게 성경적 구원에 관해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 속에 미혹의 영과 불순종의 영과
불신앙의 영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러분의 영 속에 믿음의 영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 속에 구원의 영이 역사하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이 말씀을 성취시켜 가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영혼 속의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영혼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이 뭘까? 여러분이 정말 구원이 뭘까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 바깥에 나가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흔들림 속에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영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지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영적인 혼란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영원한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과 지혜를 가진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축복을 주셨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것들을 맡기고 지켜야 할 의무와 책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맡겨주셨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맡겨주셨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생명의 법을 지킬 책임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지켜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죠. 창세기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이 말씀에 전혀 의심 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토를 달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함께, 자기의 사상과 함께,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생명의 법을 이렇게 가지고 행동하고 거부합니다. 6절 시작.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참 위험한 사람들이 신학자입니다. 참 위험한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참 위험한 사람들이 장로님들입니다. 교회 중지자들입니다. 정말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제한된 지식과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한계성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본다면 다 죽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참 많은 신학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상한 사상과 이상한 주의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학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중지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그들을 뭐라 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창세기 3장 3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붙잡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6절에 잘못된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과 지옥의 법에 갇힌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구원이 뭘까요? 인간은 원죄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 같이 우리의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요한복음 8장 40절 마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절대로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순종의 영들에게 갇힌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려 몸부림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창세기 4장 3절에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해봅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거나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로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어떤 이는 우상 조각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들을 통하여 구원받고 응답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과 사상들의 전통과 세상 초등 학문들을 통하여 그 지식을 많이 얻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들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려 거기서 구원받으려고 힘쓰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시록 1장 8절에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주신 구원자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오셔서 21절에 우리의 죄값을 피로 치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구원자가 이렇게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셨다. 우리의 구원자는 남자의 씨가 아닌 우리의 구원자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의 인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21절에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자기 백성을 원죄에서 구원해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는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자기의 몸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지요. 자기의 몸을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각자의 자신 있게 혹은 자신이 없게 혹은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 간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창세기 3장 원죄 문제인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반드시 영접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영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은 로마서 6장 16절에 순종의 영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선물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순종의 영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법도 바뀌어집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법이 완전히 바뀌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법은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 따라 그 테두리 안에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도 달라집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의 삶과 목표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대로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도 달라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잠시 살 뿐이지요.
족보가 달라집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족보가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을 곳이 바뀝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가 달라집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예배인지, 예배를 놓치지 않는 우리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주일날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어떤 사명인지 다르게 보여지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 전에는 나라는 존재가 참 가치 없는 존재였어.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마음하고 또 준비하는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구원 속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믿습니까? 누가복음 1장 15절에 모태부터 성령에 충만한 자가 있대요. 누구죠? 세례요한. 모태 때부터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있었대요. 그래서 혹시 우리 그 손자, 혹시 우리 그 후대들 나중에 결혼해서 임신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 이 태아 속에 있는 이 애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죠. 성령의 충만 가운데. 어저께 그 유튜브에 보니까 미국의 모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전부 다 교회를 떠나고 있대요.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미국의 많은 모태 신앙을 가진 모태 신앙인들이 교회를 떠난대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절 2절에 부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모세였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네 남자와 네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과 미레암의 축복을 주셨듯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시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습니다. 그 택한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른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모았다고요?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들을 29절에 시작.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미리 정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아 본받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한 영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는 누굴까요? 뿌리가 다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구원의 대상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구원의 대상을 다르게 바라봐요. 가인은 구원의 대상을 제사로 안 받아보고 곡식으로 바라봤죠. 이단의 영에 빠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안 보고 사람을 쫓아가죠. 또한 지금도 많은 형상들,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구원의 대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대상을 다르게 봅니다. 그들은 뿌리가 다릅니다. 5절에 원망과 불평, 불만의 영으로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영들입니다. 이런 구원받지 못한 영은 늘 그 영 속에 원망과 불평, 불만과 분노가 가득 찬 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뿌리가 다릅니다. 9절에 죄를 지적받으나 회개할 줄 모릅니다. 사울 왕같이 회개할 줄 모릅니다. 14절에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며 삽니다. 결국 16절에 어느 날 어느 시간표가 오면 하나님을 떠나는 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또한 믿음이 다릅니다. 창세기 6장 2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은 모든 것을 합니다. 그들은 그 일에 생명을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다릅니다. 5절에 자신의 생각으로 굳어진 마음과 계획에서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생각, 자기가 가진 마음, 자기가 굳혀있는 그 계획을 절대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도행전 19장 14절에 창조자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반드시 회개의 영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과 속임수의 아비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 늘 속임수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과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르며 살고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세상과 그리고 공중권세에 잡힌 그 불순종의 영에게 이끌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열매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겁히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가 다릅니다. 뿌리가 다르고 열매가 다릅니다. 18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열매가 다릅니다. 뿌리가 다르길래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누가복음 6장 43절에 44절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순종의 영을 주셨고 그 순종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열매를 분명히 맺어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삶의 열매는 그 열매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열매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에게 들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해가 안 됐다면 동영상 메시지로 여러분이 지금 몇 번 들어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각인시키고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 속에 불순종의 영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려 살지 않도록, 그 법에 갇힌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순종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더 이상 어둠의 영 속에 잡혀있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릅니다. 통성이 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변치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의 어둠의 영 속에 불순종의 영 속에 하나님 아버지 살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평성학교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 행위가 내 모든 것들 따라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굳어진 것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을 부어 주시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되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디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광 돌릴 것인지를 우리가 그 안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이 시대엔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노아 시대 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노아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하나님이여 그 속에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 지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 속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 속에 정말 하나님을 만난 영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하심을 늘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해결하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우리의 영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늘 감동 감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는 그 믿음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성학교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 후대 위에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성령 인도받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영이 우리의 영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하나님 그 갇혀있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되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 우리를 흑암 가운데 몰아넣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놓고 우리의 불신앙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